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멸망케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가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실 무덤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분명히 산 사람 같은데, 분명히 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죽은 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과거의 옛날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도 그러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죽은 자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죽은 자인데 우리는 우리가 죽었는지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 속에 무덤 속에 사는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존재로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모습도 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 마른 뼈와 같이 우리는 죽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살았다고 무슨 말 하느냐고,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도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다른 사람은 다 붙잡혀가도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와 허물 속에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었을 때 너희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 주님 없이는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죽은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처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놀라운 주의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야말로 여러분, 무덤 속으로 보기만 해도,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한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곳으로 주님은 데려가셨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무 소망이 없는 뼈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도무지 질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뼈가 삽니까? 이제는 다 말라 가루가 되어가는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내가 대답을 할 수 없을 때, 해답을 알지 못할 때, 도무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지 못할 때 주님이 아십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을 때, 너는 진정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는 도무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어. 그 마음을 참아 예수님께 나타내는 것도 민망스러웠어.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이 에스겔도 이미 죽어 말라버린 이 뼈가 어떻게 능히 살겠는가? 우리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도무지 그런 질문을 할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시기에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이 일을 이룰 줄 믿느냐?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는 그 말이 우리의 바른 대답이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주님이 아신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내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오늘 이 순간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시험 속에서도, 이 좌절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듣는 마음,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속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무슨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내게 하시는가 하며 우리의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주의 말씀이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땅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기경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세요. 살리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축복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7절 말씀을 보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은하니 대은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뼈저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참 신기하지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갔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제 다 되었어요. 힘줄도 살도 가죽도 다 하나님께서 뼈를 다 맞추었는데 아직 생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에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내가 성령에 붙잡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심령 속에 오늘 이 아침도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를 만났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입으로 하고 부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생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불어주신 성령의 생기가 내 심령 속에 불어올지어다. 내 삶 속에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나의 호흡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렇게 했더니 10절 말씀 위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과 우리의 상황이 도무지 우리는 생각해요. 내게는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축복을 받겠어. 내가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생기로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소망을 포기하며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길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다 쓴 것이 아니에요. 다 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받아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주의 생기로 주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불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여 다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뼈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고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나의 땅으로 나의 약속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이 되고 아무리 절망이 되어도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래도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마른 뼈라 할지라도, 내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정말 내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정말 그 마른 뼈에 그 푸석거리는 그 가루가 연기처럼 퍼석퍼석하는 것밖에는 없는 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의 생기로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묻습니다. 너같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뼈가 다시 살겠느냐?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게는 믿음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생기를 부으시고 무덤을 여시고 우리를 그 무덤 속에서 끌어내셨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으로, 그 축복의 땅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다름없는 저희 인생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생기를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질지어다. 우리를 살릴지어다. 우리가 무덤 속에서 나아가게 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에스겔의 믿음으로 하나님 무덤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치며 하나님, 무덤 같은 이 세상, 무덤 같은 내 인생,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